너무나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늘 일상이 아닌 지도 밖으로 가서 이곳에서 나의 삶을 즐기고 나의 생명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의 지도에 따라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 세상 밖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찌 세상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세상이 주는 만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기쁨과 만족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비아 씨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지도 밖에서 살겠다고 이야기한 것과 우리 성도들이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제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욕망의 틀 속에 갇히지 않고 세상 상대적인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고 지도 밖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에 대한 죽음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려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이유도 대보고 또 방법도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이 재판을 예수님의 무죄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맙니다. 아무리 미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빌라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자기의 직위를 유지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것이 바로 죄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그 누군가가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살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적자 생존의 이 세계 아닙니까? 바로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희생 제물로 끊임없이 삼아야만 합니다. 히틀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600만이나 되는 유태인을 죽이고도 그것을 살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당한 일로 그거를 미화시키고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천안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천안문 광장에서 죽은 젊은이들의 수가 100만 명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중국에 있어서 서안에 들렀다가 그 북경을 들러가지고 한국을 오면서 잠시 천안문을 들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 천안문 광장에 하강석으로
바닥을 전부 깔아 놓았는데요. 그 중에 일부에는 꽃이 한 송이 두 송이씩 꽂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왜 저기에 꽃을 저렇게 꽂아 놓았을까? 그게 신기해서 그 넓은 광장에 꽃이 꽂혀 있는 데 갔더니 거기에는 붉은 자국들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돌에 그것이 배가지고. 그래서 같이 갔던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천안문 광장 시위 때 젊은이들이 죽으면서 흘린 피가 그 돌에 스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이 거기에 꽃송이를 꽂아 놓기도 하고 조화를 꽂아 놓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지 가슴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중국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통치자가 서방신문 기자에게 신문 기자하면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하면 그 글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12억입니다. 12억이 살기 위해서 100만 명이 죽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집권자가 살기 위해서 100만 명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젊은이 100명을 죽이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선을 토막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그러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삼고 그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면 서슴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인들도 당신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강요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내가 죽어야 타인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타인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그 타인이 이웃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 자신도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타인이 가족 정도만 되더라도 내가 죽을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는 자기 자신을 죽이시려고 하는 그 타인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요, 핍박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죽고 너희들을 살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많은 분들은 십자가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속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그 십자가 속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할 때 그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할 때 그 십자가보다 더한 부담감과 고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내 자신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늘을 날게 하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형을 자신에게 선고했습니다.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선고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선고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시는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선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기로 선고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죽지 못할 때, 내 자신에 대하여 죽지 못할 때 십자가는 고통이요 무거운 짐이지만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에 대한 사형 선고, 내 자신에 대하여 죽음을 선고할 때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이 있는지, 행복이 있는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사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린 나우엔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징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만을 받아들일 수를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